또한 세 번째, 예수님을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관에 손을 대는 거 이거 부정하게 여겼어요. 절대로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관에서 죽음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막 관을 보면 무섭고, 무덤을 보면 무섭고, 왜? 거기에는 귀신이 산다고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설의 고향에도 보면 무덤에서 막 귀신 역사하고, 막, 영화 여러분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무덤 팠더니 관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이게 다 이런 생각이에요. 귀신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런 절망의 권세,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관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삶에 있는 절망,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백부장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이런 고백 원하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죽음도 떠나가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고 생명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 잡고 살아요.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역사하면 그 손은 생명의 손이고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 잡아야 돼요. 예?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사업을 할 것인가? 누구 손을 잡고 내가 인생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예수님 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손이 권세 있는 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고백 다음에 이 역사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하니까 병자가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갔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복종, 마귀 귀신도 복종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복종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젊은이가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면 살아나요. 내 미래도 살아나요. 내 인생도 살아나요. 나의 꿈도 살아나요. 나의 희망도 살아나요. 왜?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죽은 젊은이가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비결, 나의 삶이 살아나는 비결, 내 가문이 살아나는 비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세요.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말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실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주의 말씀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배에 한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꿈을 꾸세요. 그 말씀 붙들고 미래를 보세요.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지만, 내 집안은 이렇지만, 내 사업은 이렇지만,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예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도 마찬가지.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그것도 그냥 싹 무시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붙들면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죽은 나의 모습, 정말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도 다시 살아나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 보십시오. 16절,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큰 예언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퍼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소문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 믿죠? 예수님 안 믿죠? 그런데 이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생겨요. 그때가 예수님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뭐 암이나 병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간증하시고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이 지난주에 그저께 갑상선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수술을 한대요. 이분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격려해주고 또 전화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전할 기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